언제나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일일이 열거하며 부르다 보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전능성과 그 은혜가 사람의 말로 형용할 길이 없나이다. 날마다 더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생명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항상 같이 해주시는 모든 장치를 다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위격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특별하신 감동, 감화하심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셔서 내가 성령과 같이 있는 자라는 모든 은혜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굳세고 시험에 이기고, 그리하여 인생에 이기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시며 이 모든 메시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실력과 말씀을 주셨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영업계 목회를 한 30여 년 하면서 제가 회심하던 때의 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이유는 저는 정말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고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근본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회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건방져질 수도 없고 교만해질 수도 없는 것이 내가 그때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떤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로 건짐을 받고 지금까지 그 손에 붙들려 살아오는지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심하던 무렵엔 저는 개망나니 같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니요. 성령이 통제하시기 전에 우리는 말 그대로 개망나니입니다. 게다가 저는 특별히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뭘 가져서 잘난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 특성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례하고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 대학 졸업식 때 우리 언니들이, 제가 딸 중에 셋째인데 대학 졸업식에 우리 언니들이 너는 대학 졸업식에 너한테 꽃다발 선물할 수 있는 남자친구 하나 없냐? 왜 아무도 없냐?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형부 같은 남자들 눈에도 안 차. 그게 얼마나 못돼 처먹은 말인지 그땐 전혀 몰랐어요. 우리 언니들이 착하니까 나를 가만뒀지 내 머리카락 다 뽑혔을 거야. 우리 형부들한테도 뽑혔을 거야. 그때는 선악과가 동산에 한 개밖에 없어서 이브가 하나만 먹었지만 선악과가 아마 50개, 100개 달렸다면 아마 그 100개 다 따먹었을 거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못된 짓은 다 하고 멸시하는 짓은 다 하고 직장에 나가면 동료들에게 얼마나 못돼 먹은 소리를 했는지. 근데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음담패설을 그렇게 많이 할까? 그냥 이거 아마 그리는 일만 하니까 심심해서 그런가? 하루 종일 음담패설을 하면 견디다 못해서 탁 던지고, 야, 이 불쌍한 것들아. 그 집안의 가장 되는 어른들한테. 나는 지네보다 한참 아련데. 그 태도와 말씨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정말로 저는 왕따였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심심하니까 삼국지를 아마 10번도 더 읽었어. 한참 그때는요, 이렇게 무화과나무로 막 가리워도 이상하게 수치스럽고, 뭐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동산나무 뒤에 하나님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이 나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숨고 저기 숨고 하면서 이상하게 죄의식 속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과민, 그러니까 저희 강장로님 말씀은 제가 신경쇠약에 걸렸다 그래요. 무슨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냥 눈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얼마나 신경이 쇠약해졌느냐 하면요, 그냥 억지로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집은 단층집이었어요. 2층집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계단이 끄떡끄떡 없이 저 꼭대기까지 계단이 생겨. 이게 대체 뭔가 하고 이러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 제가 그 계단을 막 올라가요. 이게 진짜로 현실에서 제가 행하고 보는 일이에요. 나는 여기로 앉아있는데 그게 아마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과 신경쓰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의 시간을 자촉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아마 그런 이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계단을 그 끝도 없는 데를 한참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뒤로 이렇게 돌아가 계단이 다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높은 데 뚝 떨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 큰 마당으로 나가는 분화문, 유리문 같은 것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뭐 돌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와장창창창창 센센 조각으로 유리문이 다 부서져서 제 앞에서 형체없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다 있어.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비명 지르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달라는 말은 제 이 하찮은 목숨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야. 나는 세상을 염세적으로 생각했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게 영적인 스승과 선생이나 목사나 누군가를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것을 애타게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끼는 일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걸 지금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갈증은 인간이 가지시는 갈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갈증이에요. 미칠 것 같은 갈증을. 그래서 그때 제가 견디다 못해서 뭐냐, 동네에 있는 말 타는 데 가가지고 말 타는 데 가고 그 높은 말등에 올라갔는데 첫날부터 날 달리게 해서 아무것도 뭐 고삐도 줄 줄 모르는 걸 달리게 해서 그 높은 말에서 내가 층계에서 뚝 떨어지지, 거기서 뚝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요즘 일주일에 2번씩 치료받는 최고의 원인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제 척추 하나가 한 2개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왜? 제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하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부르실 때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미칠 것 같이 목마르고 견딜 수 없고 진짜 꼬치꼬치 말랐어요. 그때 지금의 저를 보고 그때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거예요. 마르다 못해서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그만큼 절실하게 절대주, 절대자,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일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 혹은 날 예배 드려도 예배라는 것은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아유 우리 엄마는 왜 저런 설교밖에 못하나, 아유 신경질나, 성질을 막 내다가 돌아오기를 쓰고, 우리 어머니 설교 준비하시면 거기 딱 대고 엄마 내일 설교 짧게 나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이런 말은 보통으로 하고, 엄마 그거 좀 설교 좀 잘할 수 없어? 미치고 환장하겠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뿐이니까 모든 목사님 설교가 다 귀에 들리지 않아. 남의 말 하는 것 같아. 다 자기들 얘기가 아니야. 다 남의 말 하듯 하고, 다 이렇게 시 읍절이듯 뭐 처절한가 절실하다. 나는 너무 처절하고 너무 절실한데, 제가 지금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제 기본이 왜 이렇게 처절하고 왜 이렇게 절실하냐, 그때 그 처절함 때문이에요. 뭐 성경에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막 은혜 받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마음속엔 점점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마음만 생기고, 뭐 하나님 손해지 뭐, 나 같은 거 하나 버리신다 해도 도리가 없지. 아주 반항심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한 발짝 두 발짝 분초를 다투며 대지에게 찾아오시는 시각이 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오세요.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1985년 3월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5일인지 15일인지 그건 지금 좀 기록을 봐야 돼. 그래도 3월 15일은 잊히지 않아. 여기 항상 나는 두 번째 줄에 앉았었으니까 여기 아니고 저쪽 안식교를 빌려서 아담스에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우리 엄마 설교 언제 끝나나, 정말 그냥 시계 보고 막.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시계 보는지 주보 보시는지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좋을 건지 다 보여요. 너무너무 보여요. 그러니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두고 울어요. 만약 제가 목사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토록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로 제 말을 귀에 담으시고, 목사님이 절실하게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상 쓰거나 시계 보거나 막 돌아보거나 막 떠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정말 목회자에게도 죄 짓는 일이요, 성령께도 죄 짓는 일이요, 하나님께도 죄 짓는 일입니다. 예배를 그냥 억지로 그냥 빨리 끝나서 나가기만 바라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뭐가 탁 쳐! 내 머리를 쳐, 뒷머리를 친단 말이야. 이게 또 뭐가 또 뒤에 나를 치냐? 성질나서 뒤를 돌아다 보려고 하는 순간에 땅바닥으로 머리가 곤두박질 쳤어. 저 의자 이제 더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얘기예요.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
그럼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거니까. 그리고 그때 난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곡이 터져. 통곡! 참 남의 눈도 의식이 안 되고 너무너무 통곡이 할 수 없이 내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저쪽에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가서 잔디밭에 얼굴 먹고 통곡하고 그 집으로 그냥 와버렸어. 그리고 10년 다니던 직장도 간둬버리고 집에서 회개 시간이 시작되는데 석 달을 회개도 안 되더라고. 나는 내가 그렇게 제일 느끼는 첫째 요점은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나까지 죄 아닌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절대 교만하지 못하고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이 교만은 무슨.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우쭐대거나 꼴깍 떨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때 어떤 죄인인지 성령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또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이분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선악과 하는 게 나는 100개도 더 먹었어. 한 석 달쯤 지났나? 그때 많이 봤던 성경이 요한복음, 로마서. 근데 뭐 그때 그게 이해나 됩니까?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 회심의 얘기는 그때 오신 분이 나는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신 줄 알았죠. 막연히.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예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영광과 존귀를 드리지만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는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지금도 감사와 눈물을 흘리지만 성령 하나님께 대한 제 친밀한 마음, 어떤 하나님보다도 가장 가까운 마음, 어떤 하나님보다도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내 속에 계셔서 성자에서는 우리의 곁에 계셨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같이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돌아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때 오신 이후로 우리 속에 같이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세요. 이렇게 이 성령은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먹고 한 석주일 내지 넉주일 아니면 5주일 성령에 관해서만 설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너무 어리고 너무너무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것들을 두고 그냥 고아처럼 두고 가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야. 성령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성령이 세상에 안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줄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오신 성령을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고전의 성령님은 다 그냥 성령님이에요. 근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그때 보내주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하나님 한 분이 오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 보혜사란 위로자, 격려자, 조력자,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난 그것도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의 자식으로 부르세요. 구원의 자식으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선택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시는 일이에요.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만들게 하시는 일이에요. 확실하죠? 직접적인 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다 줄 것과 만드실 것과 이것을 다 창조와 섭리를 하시고, 예수님은 제2위 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 구원자가 되시며, 네, 성령님은 당신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셨죠? 나는 이보다 더 쉽게 성령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몰라요. 한마디로 알아듣겠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땅에 강림하신 적이 있어서 율법 주실 때 뭐 할 때, 그때는 막 굉장한 막 우레소리 무슨 소리 때문에 사람이 근처 가기만 해도 다 죽었으니까 근접도 못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성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성자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중생 한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꽉 붙들고 내 속에서 쫙 나고 붙어서 여기를 당신의 전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주소로 삼으시고 내 속에서 우리를 딱 끌고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을 제가 30년 목회 참 후회하는 게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다음 주래요. 성령 강림만 얘기하고 별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해 준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당에서 오지 취급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게 귀신인지, 이게 무슨 바람과 불이라고 했으니 이게 무슨 영향력이요, 무슨 파워에 불과하신 분인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도록.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기독교는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못되게들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교리와 모든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에 관해서는 조금 소리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버금가는 중요한 성령의 강림이 있게 돼요. 성령 강림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야. 왜? 모든 믿는 자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35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장소에 오신 성령님처럼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이 없어요. 뭐 내가 찾은 적도 없고, 내가 성령님이 막 나를 태우고 오신 적도 없고, 나를 뭐 무슨 특별하게 뭘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 그러고 예수님 믿어서 그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좀 졸려도 내가 좀 시계를 보면서 지루해도 좌우지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성령님이 선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줘요. 성령님이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막 어디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같아. 그런 건 이미 율법 시대야. 그런 거 없어. 다만 성령 시대는 내가 교회 안 가고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그러면 그냥 막 목마르고 배고프고 사람 죽었어. 살 길이 없어. 그리고 막
막 말씀에 굶주리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전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목사님은 예배드리다가 난데없이 성령님에게 맞아서 자빠라졌지만 꼭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처럼, 이슬처럼, 인을 찢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불처럼 몇 가지의 성령의 상징들인데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참 많아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것은 그렇게 물처럼 오신 성령님을 말해요. 저처럼 열정적이고 뜨겁고 날치는 것은 불처럼 오신 성령이에요. 여러분을 딱딱 한마디 한마디 인쳐주시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딱딱 말씀마다 인쳐주시면서 꼭 나한테만 들려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치시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찬송하다 눈물 나? 아침에 진짜 오래간만에 내 주의 보혈을 정말 내 오늘은 꼭 40번에 올라가 그러는데 이 성령 논리 끝나지 않아서 못 왔어. 나 죽을 뻔했구만. 오늘 설교 못하는 줄 알아서. 제가 본래 실력이 없거든요. 근데 자그마치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나도 알아듣기 쉽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자니 제가 잠이나 잤겠습니까? 먹기나 했겠습니까? 40분까지 데우려고 몸부림치다가 듣지는 않았구만. 그래도 이제부터 마음 먹고 이렇게 중요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영화교회만은 아주 성령파로 만들 작정이에요. 근데 성령만 가지고 감정적으로만 쥐어쥐어. 그 한국의 성령파를 유달리 주장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말씀파, 장로교회 말씀 위주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옥하는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두 분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제자 성경 공부 무슨 작은 예수 하면서 머리는 이만합니다. 매일 그냥 제자 성경 뽑고 쓰고 외우고 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머리는 이만한데 하나같이 교만하고 하나같이 사랑이 없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든지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좀 후딱 물을 얹어서 꺼뜨릴 정도.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너무 무지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해서 성령 충만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대로 넘어져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정말 성령 안에서 제대로 자라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첫째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먹고 단단히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저는 영업계 30년간 그 사역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했어요. 말씀에 관한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얼굴이 삐뚤어져도 나서 설교했어. 얼굴이 삐뚤어져도 설교했다니까. 여러분 얼굴이 삐뚤어지면 어떠냐? 첫째 웃을 수가 없고 바람이 분명치가 않고 이게 보통. 근데 얼굴이 삐뚤어져서 설교했어. 말씀에 관한은 절대 양보했어. 그 다음 성령에 관해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성령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데 방법이셔야지. 나를 보면 성령이 충만한 게 보인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랬다니까 정말. 성령님을 다는 못 알아들어도 왜냐하면 한 번씩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데요. 한 번은 금요기도회를 끝내는데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성령 쭉 안에서 걷는 것도 어디 공중위를 걷는 것 같고 뭐하고 주일날 아침 딱 그게 토요일날도 계속 뜨다가 주일날 딱 설교하려고 서니까 저는 이제다 나가면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했던데 제 얼굴 태도 뭔가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령 쭉만 해서 평소에 목사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적이 간혹 몇 번 있으면서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는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삐딱하게 잘못되게 잘한 적 없어요. 제대로만 잘 다니면 성령 충만하는 걸 알고 체험으로 알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싹신하고 성장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제 말 알아듣지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자기 국민학교 5학 1학년으로 내려가야 돼. 저는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 쓰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해. 그냥 쉬운 말로 제가 알아들은 성령의 음성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요. 그때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눈물 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듣게 하시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목마른 것을 생수를 얻어 마시고 가시고, 이런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조그만 체험이건 많은 체험이건 다 상관없어요. 전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의심도 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와요.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곧 다음번에 할게요. 몇 번에 나눠서 할 때 할게요. 오늘 다 못해요. 오늘도 길어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 내가. 근데 길게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요래놓고는 또 길어진다고. 성령이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기독교의 전 역사에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못 배웠고, 또 영학교에서도 제가 성령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앞서서 뭐 이렇게 했지, 왜냐하면 체험으로만 하는 것만 했지 제가 성령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먹갈 작정이니까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기본은 잘 알고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게 도취돼서 밥 먹어도 그냥 뭐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과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실 것이에요. 자, 무엇이 설교자로 하여금 처절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가? 남의 말 다 하지 않아. 제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참 못돼 먹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다 목사였거든. 근데 나는 교회 가는 게, 난 교회 싫었어.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싫었는가? 첫째는 목사님 보면 그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에, 내 귀로는 뭐 들어와. 근데 이 가슴에 와닿는 게 없었단 말이야.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내가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말이야. 웃었죠? 근데 꼭 내 얘기 같죠? 설교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믿음을 얻기는커녕 자기네들 꼭 남의 말 하듯 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딴소리만 시커하고 코미디아 같은 소리 나고, 그럴 것 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막 오케스트라 불러오고 막 그냥 뭐 박수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부리면서 뭐 만세삼창 뭐 막 부르고 난리들을 부려요. 뭐 프로그램 막 만들고 막.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프로그램도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한결같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야?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프로그램도 살고 모두 살고 다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선포되면 프로그램 다 소용없어. 그건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 제대로 성장해, 제대로. 조그만 애들도 똑같아요. 근데 남의 말 하듯 해. 근데 저같이 내가 어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나 그걸 절대 잊지 않는, 또 잊혀지지 않는 그걸 겪은 사람은요, 도저히 그때 그 처절한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30년 했는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의 말 하듯 한 적 한 번도 없어. 오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했다니까. 15년 동안 뭐 아무것도 뭐 모래에 뭐처럼 아무 뭐가 없더라고. 근데 그것이 기본이 되더라고. 다 기본이 돼서 어떤 교인이 들어와도 말씀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서 돌아, 어떤 이는
내가 설교 첫 마디가 제가 한국에서의 모든 파산과 고통과 시련과 돈 다 없어지는 이런 것을 다 겪고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미국으로 여기 도망을 쳐왔더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근데 막 울어. 몇몇 성도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같았거든. 정말 파산과 병고와 시련과 자식 이름과 이런 것으로 교회라고 위로가 되려고 갔는데 어디에 가도 위로도 없고,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계시는 것은 항상 위로, 감동 강하심 있어요.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어. 이건 틀이 없어. 우리 교회에 감동이 없고 위로가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어디에 가도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심이 없고 내 마음속에 위로가 없고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그 교회에 성령이 없는 것이야. 말씀에 성령이 없는 것이야. 말씀에 성령이 있으면 처절할 수밖에 없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시키시니까. 왜 처절하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가? 또 무엇이 교인들이, 듣고 있는 교인들이 신실한 반응으로 눈물 흘리고 시트가 젖도록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먼저 여기 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마디에 미칠 것 같이 느끼는 거야. 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 교회를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설교 지겹고 막 왜 저렇게 막 그거 다 사라졌어. 눈물만 나, 눈물만. 성전이 여기 있고 교회가 여기 있고 목사님이 여기 계시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것이 성령님이 여기서 운행하시면서 마음속에 감동 감화 일으키니까 회중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이 새롭고 감사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격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내 마음에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무엇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가? 그러니까 전부 성령님이세요. 전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전부 믿게 하세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이제 그런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뚜렷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뚜렷이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 뚜렷이 같이 하시는 곳이 어디냐?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는, 신령이라는 것은 신령하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친정으로 회개하며 뉘우치는 예배하는 자리는 틀림없이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뚜렷이 나타나죠. 그러니 주일 예배를 여러분 절대 빠뜨리지 마십시오. 은혜 받기 싫으면 관두고 은혜 받기 원하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오늘은 은혜 받는 날,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날, 오늘은 죄 씻기고 내게 성령 부어 주시는 날, 내 주의 은혜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느라. 늘 깨는 복과 늘 기도하는 복과 또 늘 기뻐함 가르치는 여기에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어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몸도 마음도 단정히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 그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계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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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여, 주여, 주여. 삼일체 대해서 얘기할게요. 삼일체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의 위격이 같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나 지성으로나 우리가 가진 거로는 절대로 이해 못해요. 하나님에 관한 신성은 절대로 삼일체는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말 다 해요. 뭐 이렇게 태양은 열도 있고 빛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듣지도 않아 듣지 말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알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격이 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아시면 돼요. 그냥 믿어요. 딴 거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를 해? 어떻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불이다 물이다 뭐 하니까 무슨 영향력 파워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품이 어떤 분이냐, 그 속성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첫째로 영원하세요. 영원성이 있어.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편재성 어디나 계셔. 성령님은 어디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몇 장에 나와요. 성령은 영원하시니 하고 나와요. 영원성이에요. 또 때 편재성이 어디에나 계셔. 성령 속이려고 어디로 숨어도 소용없어. 성령님은 어디 있든지 날 따라와.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속까지 따라오셔.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성령님은 전능하세요. 또 전지성 다 하셔. 다 하셔. 다 하셔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중요한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를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격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것이 지정의야.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이건 동물이나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정의와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갖고 계신 분이야.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성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머리 같은 것은 당연히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신대. 지성을 하면 최고의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성으로 성령님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다 아시고 상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아셨죠? 아셨죠? 또 성령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배소서 그렇게 말해요. 근심하시는 분이야. 정서가 풍부하시고 감정이 풍부하신 분. 내가 슬퍼하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슬퍼도 냉담하고 정서가 풍부하지 않으면 위로할 줄도 몰라요. 우리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야. 성령님이 근심한 감정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그 의지는 어떠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를 이렇게 해가시느니라. 의지가 아주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를 무슨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둥그런 무슨 영향력에는 파워다, 힘이다, 무슨 이런 고스트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니까 잊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뭐 이것저것 따지면 여러분 나중에 정신없으니까 오늘은 어쨌든 우리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고만 아세요. 아셨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느냐? 요건 오늘 좀 기본이니까 우리가 오순절 전에 성령 강림하기 전에 오순절 전에 계셨던 성령 역사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그건 믿는 자로서 기본은 알아야 돼. 그 뭐가 있느냐? 성령께서는 자연 은총을 먼저 주셨어요. 이것은 오순절 전에,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이에요. 첫째로 자연계에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자연계 일반 은총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이 자연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비 오고 뭐하고 막 하려면 무한무한한 무지무지한 에너지와 통제가 필요해요. 바닷물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자연의 질서가 제대로 있으려면 무한무한한 통제, 무한무한한 힘,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걸 성령께서 하세요. 꽃이 피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자연이 여기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뭐하고 이런 자연 은총.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나 아닌 자에게나 햇빛과 비는 피조물들에게는 다 주세요. 그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하셨던 일들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통제력이 있어.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권선징악이라든지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 받는다라는 것이라든지, 또는 저 나쁜 짓을 계속해서 하면 결국은 망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줘서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서 미친 것 같이 집단 관계를 일으키게 하는 일을 막으세요. 예를 들어 경찰을 두어서, 정치가를 두어서, 다스리는 자를 두어서 모두 다 칼을 들고 설치지 못하게 하세요. 그들에게는 다스리시는 권한을 줘서 통제를 하세요. 제가 한 번은 경찰한테 잡혔었어요. 근데 지네가 잘못한 건 지네도 알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 증인을 탁 세우더니 경찰을 부르더니 경찰이 오니까 걔네들하고 딱 하나가 돼가서 저를 가지고 티켓에 사인해라 압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비웃으면서 경찰이지. 야,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나 목사야. 그래, so what? 너 왜 그렇게 불의하냐? 네가 쟤네들이 하는 걸 봤냐? 내가 이렇게 랩터는 거 봤냐? 네가 눈으로 봤냐? 저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증거한 것을 네가 다 써가지고 날 보고 나 사인 못해. 사인 못해 가면 체포해야 돼. 체포하라! 나 잡아가! 나 당장 잡아가! 그래서 못 잡아가요. 그리고 계속 그러더니 그 경찰이 한참 딱 궁리궁리하다가 내놓은 딱 한마디가 있어. 로마서 13장 너 알지? 너 목사라니까 내가 얘기하면. 그래. 근데 여기다 내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때 제가 그것 가지고 한참 씨름했었거든요. 그럼 나쁜 권세도 하나님께 나온 거라고 복종해야 됩니까? 나쁜 아버지도, 나쁜 엄마도, 나쁜 형제들도 다 화목해야 됩니까? 성경은 예스예요. 나쁜 아버지도 복종하고, 부부끼리도 서로 순종하고, 나쁜 권세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물론 너무 불의하고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거기에 불의에 항거하는 일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돼요. 그러나 모든 본세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니라. 그 말 딱 한마디에 지고 말았어요. 법정까지 갔지 내가 안 가겠냐? 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법정까지 갔지. 근데 그쪽은 뭐 줄줄줄 찔러면 나는 딱 하나 나 혼자 서가지고. 그러니까 판사가 너무 내가 재밌어가지고 쟤네들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 나보고만 말하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나는 저 경찰의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버렸어. 그냥 나버렸어, 박힘장. 왜?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권세는, 이것은 성령께서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관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미치지 못하고, 걔는 걔대로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되고, 소는 소대로 자기를 해야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일, 도덕심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순화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미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그런
절제를 하게 만드시는 것을 다 성령이 하세요. 이 세상이 너무 악독해지지 않도록. 그럼 왜 이렇게 다 무너지고 땅에 범람하고 바다가 이래지느냐?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너무 지나치면 점점 성령께서 떠나버리세요. 포기해버리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등불을 옮긴다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저희 영화교회에 30년간 단 한 번도 성령께서 등불을 끄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어떻게 하느냐? 항상 감동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항상 감동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특별한 정은 뭐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처음부터 시작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다 붙들어서 실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특별한 정이라 그래요. 그럼 보혜사 성령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도 아직 뭐 그렇게 시간 넘어가진 않았구만. 아니 많이 갔나? 하다 보면 얼마나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성령이 이 세상에 안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고 삼손 같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머리칼 속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지 머리칼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칼이 자랄 때 성령께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힘을 회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히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특별히 임재했어요. 심지어 사울 같은 사람에게, 모세와 모세의 70장로에게도 한결같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주셨는데 오순절은 팍 터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오순절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오셔서 오늘 말씀 중에 뭘 한다? 첫째, 말씀을, 성령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안 나고 막 급한 일 당하면 주여 주여 소리만 나오지만 좀 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둘째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못 견뎌, 해가 못 견뎌.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감동을 주어서 내 전체 사고방식이 오직 성령님의 주장하게 하시는 것으로 자꾸만 가요.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사고방식이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번으로 나를 끌어가요.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다 못해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 없었거든. 근데 지금 좀 그러고 싶어. 내 목적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셋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렇게 자꾸만 성령께서 우리가 속에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자꾸 알고 싶은 감정을 일으켜주세요. 그게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내 사랑이 부족하고 나는 주님 앞에 이따위로 이렇게 살아서 어쩜 좋겠습니까? 다 아픈 마음을 품고 살아요.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싫어지게 해요. 그래요? 막 죄가 좋아요? 막 신나서 죄 져요? 신나서 죄 지는 거 하나도 없어. 크리스천들은 할 수 없이 죄 짓지.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5대 겸여사라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대 겸여사가 있어요. 5대 겸여사. 이게 누구냐? 첫째,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너를
지명하겠고 너를 내가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야. 내 소유인데 두려워하지 마. 팬데믹도 사실은 그래서 이겼어요. 온 교회를 끌어안고 아무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걸려도 다 낫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영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사르지 못해. 두려워 말라. 첫째 격려사예요. 둘째 격려사,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네 하나님이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는 힘이 없고 약해도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굳세게 해 주실 것이에요. 넷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로뎀남에 쓰러진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먹이셔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실제로도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 격려사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오른손으로. 우리 가다가 넘어질 때 수도 없어요. 그냥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으로부터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병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수도 없이 넘어질 때 우리가 다 넘어져서 저 허공 속으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까닭은 내가 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능하신 손이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됐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우리의 찬양이 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조금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조금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게 하셨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이미 가슴에 품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독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